2020년 3월 15일 오후 2시 새생명교회 4부 청년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들은 그 온라인 예배 인증샷 캠페인 다 함께 하셨나요? 네.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안 하신 분들은 이건 뭐 예배를 검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 부르신 자리에서 지금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당신과 함께 예배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 응원하고 권면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캠페인이지 이걸 예배를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검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2020년 3월 15일 오후 2시 새생명교회 4부 청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지냈는지 돌아보고 그러지 못했음에 반성합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아니라 우리 주변에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이웃들을 떠올리고 행동하거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반성하고 오늘의 반성을 통해 행동의 변화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태의 진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역 당국의 공무원분들과 의료진분들, 연구원분들, 역사분들, 또 그 주변의 도움의 손길까지 그 모든 분들의 심신의 건강을 기도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손길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변화된 일상을 통해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느꼈던 주변 환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신 만큼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를 강구하고 동시에 스스로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청년부의 디아스포라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순정님들, 도움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청년부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 인증샷 올리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예배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나누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전달되지 않아서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모르는, 혹시 그것 때문에 예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좀 우리 청년들께서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동역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알려주시고, 자신 없어서 못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야 그분들도 용기를 내서 함께 동역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예배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냐를 검사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여기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 이 온라인 예배 인증샷 올리는 캠페인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우리 청년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걸려도 치명적이진 않다고 해요. 20대, 30대에서는 이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매개가 돼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모임들은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모임들은 좀 뒤로 밀어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좀 다중이용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이 좀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 더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20, 30대에서 이제 뭐 PC방이나 카페 등을 통해서도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특히 좀 우리 청년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함께 동참을 해서 좀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니까 제가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요. 팔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비전홀에 순자님들이랑 오늘 예배드리러 몇 분 나오셨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주시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라이브의 느낌도 나고 참 혼자 하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기성 목사님의 청년편지라는 책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계속 집에만 있어야 돼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김기성 목사님의 청년편지 제가 감히 추천을 해보는데 내용이 참 어렵지 않고 잘 읽히는 책이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우리 밖에 나가게 되면 우리 청년부 계속해서 하는 캠페인 있죠. 네, 그 노숙자분들, 홈리스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잡지, 빅이슈라는 잡지입니다. 절대로 표지가 서련이라서 산 건 아니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혹시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겠지만 나갈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이 비기슈 잡지를 구입함으로 좀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노숙자분들, 재활을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예배와 나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본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이제 청년부 계좌를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던 이유는 오늘 드려지는 모든 주일 헌금은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연보되어집니다. 연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헌금의 모습이 연보인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물질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지역,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헌금의 모양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러한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또 지금 시국이 어렵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우리 3월 15일 오늘 예배에 봉헌되어진 모든 우리 헌금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개척교회, 작은 어려운 교회들을 연보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꼭 헌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이후에, 지금은 예배에만 집중을 해주시고 예배 이후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김효순 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부터 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일어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을 선택하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오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음은 최영도 목사님께서 선을 경험치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일상이죠. 그 익숙하지 않은 이 일상들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의 불편함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일상의 감사함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감사를 증폭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선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선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더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선 안의 인간입니다. 선 안에 갇힌 인간, 그리고 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지난주는 우리가 시점, 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은 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선긋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의 감사와 나의 예배,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2020년 3월 15일 우리 일생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러한 특별한 예배와 특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건이 시작됐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사건이 되었다.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왜 사건이 됐을까? 어떠한 문제와 그 문제의 이유가 있었을까? 사마리아를 지났던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공간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죠. 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유대 땅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유대 땅의 남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지나다니기 위해서 항상 중간에 거쳐야 하는 1, 2, 3이 있다면 2단계쯤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3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나가셔야 하니까 2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하셨는데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유대 출신인 예수님과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그걸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냐면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9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교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대화를 하시는 것도, 이 수가성이 지금 위치해 있는 사마리아 지역도 온 것도 당대 문화에서는 특별한 일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된 거죠. 이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알고 있는 청년들은 본인의 성경의 배경 상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이야기를 처음 듣는 청년들은 조금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후에 말씀 묵상에 풍성함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가나안 땅이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국 시대를 이룩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부터 다윗 왕까지 이제 왕조를 건설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에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인 거죠. 정확하게는 이 유다 왕국에서 불만을 가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분열 이후에 200년 동안 이 두 왕국은 서로 이제 분리된 채로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국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 왕국은 그 후에 130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이 식민지에 대한 통치 방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 있었던 핵심적인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다른 타 민족을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강제로 이주시키고, 반대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흩게 됩니다. 이제 민족의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흐리는 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식민 국가를 통치하는 데 유익했기 때문에 두 국가는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뭉텅이로 남겨두면 얘네가 계속 이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거니까 남유다 애들을 우리나라로 다 데려가자 라는 방법을 취한 게 바벨론이고, 얘네가 단일 민족으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킬 거니까 우리가 그럼 이 먼 곳까지 계속해서 군대를 보낼 수 없으니까 단일 민족, 단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이 혼혈 정책을 취하자라고 하는 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의 통치 방법입니다. 되게 문제가 됐던 게 이후에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됐던 이 국가가 다시 독립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 출신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근데 문제는 이 통치 방법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왔던 남유다 출신의 유대인들이 혼혈 정책 때문에 이제 피가 섞이게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한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 구원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미 피가 다 섞여서 더러워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고 너희들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됐고, 또 그에 대해 반발해서 나름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발을 하게 됐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 일이 사건이 되는 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를 존귀하지 않게 만드신 그런 사람과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그런 피조물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피조물들끼리 자기들끼리 선을 긋고 혐오하고 차별을 하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즘의 시대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의 명칭을 붙이기를 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우리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대구 경북 지역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유로 감히 그 지역을 봉쇄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차별을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이 세상의 행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이러한 선을 긋는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혐오하고 차별하고 선 긋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보내심으로,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신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죄를 뉘우쳤을 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죄를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의 요건을 성취해냈기 때문에, 뭔가를 패스했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 없이 선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선 긋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던 사랑을 나는 무언가 선을 그으며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 안에 살고 선 안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내가 그 선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이 선에 못 들어오게 선 긋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 죄라고 하는 한계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이 사건이 되는 건, 성경에 기록되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그때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혐오와 배타의 선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 넘을 수 있는, 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께서는 어떤 선 안에서 살고 싶어 하셨습니까? 어떤 선을 그으면서 살고 계셨습니까? 선을 긋는다는 건, 혐오와 배타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삶도 담아낼 수 없음을 기억하며 선 너머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청년,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비극은 이 선으로 차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조차 선 긋는 속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사람이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것과 같은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5절과 6절, 12절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는 거죠. 집에서도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도 같은 이름이 또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아멘.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망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죠.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5절과 6절 12절에 반복되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땅에서 민족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 출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통칭해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 나름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극심한 혐오를 받으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라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여기가 야곱의 마을이고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러니 아브라함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절에는 그림심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림심산이 어떠한 거냐면 우리 가나안 땅에 이제 딱 정착해서 정복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이제 두 산에 올라서 축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에게도 정체성이 있어, 나에게 정체성이 있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정통성이 있어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말하는 5절, 6절, 12절, 20절을 합친 결론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역사적인 신앙적인 정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무시하지 마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생을, 그리고 수대에 걸쳐서 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선 긋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 긋는 행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악함과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선 긋는 건 잘못된 거야. 차별하고 혐오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또 다른 선을 긋고 그 선을 그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슬픈 모습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말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초반부에 유대인들이 긋고 있는 선긋기와 4장 중반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선긋기는 혐오와 차별, 선민사상으로 나타나는 이 신앙인들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언론의 교회 비판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죠. 절대 다수의 교회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 전체인 양 확증 편향해서 보도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 신뢰도가 38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우리나라가 4년째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 언론의 탓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언론의 선동에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한국 교회가 뭔가 대사회적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많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이 확증 편향적인 보도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설득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교회가 빛과 소금의 본드는 역할을 많이 못 보이다 보니까 이 언론의 교회 비판적인 이 보도에 사람들이 설득되어지는 겁니다. 선을 긋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차별하고 선민사상에 빠졌던 유대인들처럼 오늘의 한국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선민사상에 빠져서 내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려고, 만나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선을 그은 채로 너는 그 선 안에서, 나는 이 선 안에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오늘을 돌아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으로 차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을 그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받기를 원했던 이 한계를 가진 선한의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 밖에 있었던, 한계가 없으셨던 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선긋기에 갇혀서 선 안에 있는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영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 차별과 혐오라고 하는 지극히 유한하고 인간적인 주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영혼의 속성,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선긋기,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선긋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을 그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들의 선긋기는
유한하고 한계가 분명한 선긋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한한 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한한 인생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영혼의 속성을 소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의 속성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선 안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뭘까요? 돌연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선 안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영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 너는 유한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강구를 합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남편의 존재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감추고 싶었던 수치였겠죠. 이제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여인은 3번 이상 결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3번까지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혼 자체도 굉장히 나쁘고 부정하게 바라봤던 시대인데 하물며 지금 랍비의 전승에 금지되어 있었던 3회 이상의 결혼을 이 여인은 한 겁니다. 일반적인 본문 해석에 따르면 이 여인은 정오에 가장 더웠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온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6명의 남편을 뒀던 나의 인생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남편의 존재를 감추고 싶어서 사람들이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뜨거운 시간에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런 감추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진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영혼의 속성 앞에 감출 것 없이 진실되고 겸손하게 나오라고 하는 권면이 느껴집니다. 이 영혼을 맛보고 싶어? 이 영혼을 누리고 싶어? 그러면 네가 지금 무언가 움켜쥐고 너를 열등감을 건드리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진실되게 꾸미지 말고 그 영혼의 속성 앞으로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은 이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속성 앞에 지극히 헛되다는 것, 무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5명의 남편을 바꾸고 6번째 남편을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도 부단히 노력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막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 요동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여인도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위에 있는 선 안으로, 조금 더 좋은 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쳤던 것이 여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발버둥 쳤던 조금 더 안락한 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그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의 모습은 절대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합쳐보면 영혼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앞으로 나올 때에는 감출 것 없이 진실되고 겸손하게 나의 헛된 노력은 내려놓고 나아오라는 말씀이 됩니다. 감출 것 없이 진실되게 나의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영혼의 속성 앞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속성 앞으로 나오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일의 교만과 내 일의 감춤도 없이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 노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내 노력은 하나님 앞에 정말 헛됩니다라고 하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혼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이 시간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영혼의 속성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제 이 여인은 여전히 선 안에 머물지만 선에 대한 도전과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선긋기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20절의 살은 이제 그리심산을 의미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산인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국가적인 정체성을 위해서, 정통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이곳에서 축복을 선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차별했었던 남유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니 우리 남유도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 잘못됐다,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라고 서로 분쟁했습니다. 서로 선을 그었던 거죠. 그럼 이 여인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영혼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미치지 않는 지역과 위치가 있을까요? 그리심산에만, 예루살렘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이 계실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선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선 안에서 선 밖에 있는, 선 안에서 선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어디가 아니다, 누구에게, 어느 분께다. 그 어느 분께가 누구냐?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디가 아니다, 어느 때가 올 거다. 그 때가 언제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올 거다.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리심산이 아니라 모든 곳에 현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험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죠. 선 너머에서 모든 곳에서 존재하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때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선포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런 신학적인 근거 없이 뭔가 이 질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명의 남편, 6번째 남편, 나의 헛된 노력과 유한한 선긋기,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차별, 우리의 잘못된 노력, 유한한 선긋기, 장소에만 집중하고 행위에만 집중했던 율법적인 모습, 우리의 무의미한 노력, 우리의 무의미한 헛된 선긋기를 다 회개하고 돌아보는 이번 디아스포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선으로 차별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긋기로 우리의 정체성을 입증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선을 그음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며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선 너머에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어느 지역에만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떨어져 예배하지만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 안에, 인간의 선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긋고 있는 모든 선 너머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선 안에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 너머에서 살아가고 선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영과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선 안에 우리가 있었고, 그리하여 우리의 교만한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또한 우리가 정해놓은 선 안에 있을 것이라고 오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삶을 살아가며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던 나의 모든 선긋기를 회개하게 하시고, 선 없이 선 너머에서 임재하시며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 또한 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고, 사도신경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이죠.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곳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동행하심이 선 안의 사람이 아닌 선 너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선 너머의 일꾼으로 부르신 새생명교회 본 청년부 위에, 감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막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수정청에게 박수를 한번, 네, 와,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해주신 모든 분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